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원치 않게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병들었고 고장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통해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의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생계가 막막해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가가서 그 맹인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긍휼히 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분명히 죄 때문이라 제자들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하며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침묵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기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맹인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은 신앙으로서 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면 죄의 결과로만 봅니다. 어떤 불행은 죄의 결과로 생겨나지만 모든 불행의 결과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죄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도 고통을 겪고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인가? 또는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다.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묻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 생각이 아닌 미래 지향적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고난이나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장애가 생겼? 불행의 원인을 찾으며 자책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의 죄도 아니고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환희 크리스비라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십니다. 찬송가 속에 23곡이나 이분이 쓴 작시가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생애 동안 9,000개 이상의 찬송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환희는 생후 6개월 때 의사의 실수로 그가 실명하게 되었는데 그 나이 30대 되었을 때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찬송이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분이 30세 이 찬송을 듣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수많은 찬송의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육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때가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이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부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치료의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됐다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눈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씻어서 밝게 해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영적인 맹인들인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8절로 12절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 동네 사람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린이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지금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지 그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당사자의 말입니다. 당사자는 네, 제가 맞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거린이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새롭게 된 것은 너무 놀라워 믿어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끼리 언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린이었던 맹인이 몰락할 정도로 변한 것처럼 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 직접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오늘처럼 이런 여러분 기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기쁨에 예수님을 증가하며 이 두 사람은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안 나누겠어요? 요즘에 우리 나이쯤 된 분들은 거의 손자, 손녀들이 있더라고요. 늘 이야기는 누구예요? 손자, 손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요, 장로님께 전할 일이 있는데 그 권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다른 부서에 아주 열심히 교사했던 아주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한 그 권사님인데 옆에 계시다를 바꿔줬어요. 권사님들 이제 아이들도 우리 나이, 그 장로님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이제 자녀들 결혼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손자, 손녀가 넷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기쁘겠어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자기 핸드폰 보세요. 누구니? 사진 있나? 나는 손자, 손녀가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 딱 찍은 거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요, 다 손자, 손녀 사진 거기서 딱 배경사진 딱 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많으신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막 서로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께 은혜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속상했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예수님 만나 눈뜨게 되게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알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여러분 빛 가운데 나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이 여러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이 눈을 뜬 맹인이 만약 찬송가 여러분 305장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이 305장을 아주 감격적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또 정밀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 본인의 물론이고 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보시며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로 어둠의 근세에 묶여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며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 자신만 기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맹인의 자리에서 깨어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